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에 가장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마리아를 지나치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숭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되실 수 있으면 성탄의 절기에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공식적인 교리에 의하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그러니까 평생 자기 동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했고 또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적은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신은 아닙니다. 그냥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좀 더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듯이 마리아는 성인 중에 가장 높은 성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기도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로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물론 성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천주교가 사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마리아에 대한 이런 믿음은 민간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엉성한 작품이지만 마리아로 주제한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었고요. 또 마리아 승천기 같은 책들은 벌써 200년대부터 널리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된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마리아의 믿음이 특별했고 남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또 교만해지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항상 영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아주 마리아라는 건 어느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는 아주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영적인 역사에서 마리아가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431년 예배소라는 곳에 세계 교회의 주교들이 모여서, 감독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에베소 공의회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마리아에게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에베소 공의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는 칭호는 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위대한 칭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역사의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에 마리아와 같은 정말 이거 너무나도 어리고 비천한 소녀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소녀이었는지를 암시하는 성경 속 단편적인 정보들은 그런 제 당혹감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사는 여자였습니까? 나사렛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나사렛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옛날에 이 판자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가난을 상징했던 곳이 청계천 판자촌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당시 이스라엘의 가난을 대변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 동네,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종종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게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할 정도로 완전히 이 무시당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개처럼 여겨졌던 곳,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정말 희망을 포기해야만 하는 절망의 땅,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에 보면, 이전에 보면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사느냐, 자주 굶주림을 경험했을 정도로 매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소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타페이 로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주 심리적인 깊은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깊은 우울증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을 신앙으로 승화한 존경스러운 인격의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난에 찌들고 짜찌든 병적인 우울증을 가졌던 열등감과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한 소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이 잡아도 20을 넘지 않은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3세기경에 만들어진 원야고보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원야고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었는데 그녀가 요셉을 만났을 때 몇 살이었다고 나왔게요? 여러분 몇 살로 나왔을까요? 몇 살? 12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깊은 열등감에 빠져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 어린 소녀에게서 우리는 도대체 인간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어요. 참 이게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소녀 잔다르크 기억나세요? 잔다르크, 프랑스를 구했던 잔다르크. 어린 그 잔다르크를 통해서 소녀를 통해서 프랑스를 구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어린 소녀 마리아를 예수님 탄생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고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은 그것을 나누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녀가 마리아가 인간적인 비참함에도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은 그녀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것도 자신감 있게 내놓을 것이 없는 소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상처와 깊은 좌절로부터 오는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던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자요?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 30절에 또다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어요. 가난했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깊은 열등감 속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간절히 찾았던 소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과 무지 그리고 우울증과 그리고 어리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애로 다가가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자기의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지 하나님은 비천한 소녀 마리아를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죠.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비천한 소녀 중에 하나였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먼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엉뚱한 곳에서 또다시 목마를 세상적인 것들을 찾지 말고,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나님의 은총의 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력 안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력 안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나이 안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찬란 인격 안에 가두지 마세요. 나는 인격이 어때서?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예. 이력과 경력과 인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리아처럼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또 마리아가 구세주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그녀에게는 있잖아요,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세주를 잉태할 수 있느냐고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7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참 너무나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기를 구하고 싶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높이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예. 비록 사내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이루실 수 있다.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세계에 있어서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치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이 많은 분심들, 생각들, 감정의 흐름들, 그리고 많은 의지들과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하나로 유니파이드하는, 하나로 통합해서 질서를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힘, 이것이 바로 단순함인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힘은 언제나 일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구불구불해서는 이게 여러분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으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니까 어떻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의 흐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의지들과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신의 영혼 가장 높은 곳, 아니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로 전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 전체를 집어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고 비천한 소녀에게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이 마리아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냥 겸손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겸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겸손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잉태하게 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그냥 지금 마리아가 받아들여야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죠? 처녀가 애를 갖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갖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지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정혼한 남편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죠? 정혼한 남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혼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응징하는 당시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로서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부담을 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항상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시 한번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자신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이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데 하는 게 종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주 깊은 열등감에 찌든 병든 인격이었지만, 그리고 매우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마리아의 이 겸손을 하나님은 고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자신을 종으로 낮출 때, 한 인간으로 자신을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이 하는데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여러분, 모세는 몇 살이었죠? 80살. 나이 핑계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학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가만히 횟수를 세어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한 게 대학 이후로만 학교에 다닌 게 24년간이더라고요. 박사학위까지 할 때까지. 2개의 석사와 박사학위를 할 때까지. 보통 목사들이 7년간 공부합니다. 아니면 대학 나오고 그냥 일반 대학 나와서 3년간 공부하고. 여러분, 24년이면 무려 17년간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잘해야 되잖아요, 목회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인격도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 인격 뭐라고 하는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보고 남들한테 인격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비천한 여인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성탄의 절기를 지내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자주 저희의 이력 안에, 저희의 경력 안에, 저희의 나이 안에, 저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가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처럼 주님 비천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고 찾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보다 단순해지고 마리아처럼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저희 인생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고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